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18절까지 할까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디모데 전서는 사실 감독이나 집사 뿐만 아니고 또 나이가 드신 남녀노소의 그 성도들, 여기 성경에서는 나이가 드신 늙은 남자 그리고 여자, 그리고 교회 명부에 올리는 과부, 그러니까 감독, 집사, 장로뿐만 아니고 이런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렇게 부한 자들에게도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한 자들, 부자들이죠. 부한 자들은 마음을 높여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한 자들은 마음이 높아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소유가 있기 때문에 더욱 재물에 소망을 두기가 쉽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보다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 이런 말이 있듯이. 왜냐하면 돈을 원하는 마음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없는 사람들은 없는 만큼의 돈의 위력을 맛보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돈에 대한 어떤 열망이 있다면, 돈이 또 있으면 또 있는 만큼의 굉장한 그 돈에 대한 집착,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내가 부하다, 내가 부자다라고 여기면 일단 마음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라우디게아 교회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야말로 궁핍하고 부족하고 가련하고 벌거벗고 눈이 멀어 있지만 그들 스스로는 나는 부자라. 그래서 이 물질의 풍요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점점 그렇게 부패하게 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물질의 풍요를 정말 경계를 해야 되고, 물질의 풍요가 있는 만큼 점점 마음이 높아지고 감사치 아니하고 작은 냉수 한 그릇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이제 사라져버리고, 어느덧 이제 이미 부자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부자라고 여기게 되면 특히 교회들이 이제 자꾸만 자선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선 사업이라는 것이 하긴 해야 되지만은 내가 가난한 자로서 늘 주님, 여기 디모데전서에서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러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이런 간절함이 이제 사라지고, 이미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부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스스로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죠. 내가 주님의 은혜로 부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날마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로서 그러한 가난한 심령이 있지만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그러한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여기고 이제 영혼 없는 생명, 그러니까 어떤 영혼이 없는 생명과 같이 살았다 하나 그런 죽은 행위죠. 행위는 있는데 살았다 하나 죽은 행위.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그렇죠? 3장에서 사대교회 다섯 번째 교회에게 너는 살았다 하나 죽은 행위 그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흰옷을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보게 되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의로운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행실이 아니고 의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의의 행실. 그러니까 무슨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의 육체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스스로 부유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나타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요 일으키심을 받은 자요 하늘에 앉힌 바가 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어 이제 내가 없고 예수가 내 안에 있어. 로마서 14장 말씀처럼 우리 중에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고 우리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나니 살아있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주님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주여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 퀴리오스, 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소유권에 대한 것이죠.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여 주여. 이게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있어.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일을 하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고 아무리 선지자 노릇을 하고 아무리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낼지라도 그것은 내가 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르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그래서 스스로 부유하다고 여기는 분들은 예수를 믿어도 이제 점점 교회가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박애,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 세상에서 말하는 복지, 세상에서 말한 그러한 어떤 긍휼과 그리고 그런 자비를 구분을 하지 못하고 점점 죽은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가 나는 역사적 예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예수가 역사적으로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예수가 말하는 그 정신은 내가 옳다고 여기기에 내가 그러한 삶을 내가 살기로 작정을 했노라. 예수가 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게 굉장히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게 나는 예수를 잘 모르겠다. 역사적으로 예수가 존재했는지 안 존재했는지, 예수가 부활을 했는지, 기적을 행했는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예수가 육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예수가 한 말은 옳다고 내가 여긴다. 그런데 옳다고 여기는 것뿐이지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그래서 예수를 믿어 십자가를 자랑하고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고, 혹 내게 유익한 것조차 나로 내가 해롭게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없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여기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에 관해서 내가 알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얻고자,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이제 육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입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이제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않는 가운데에는 어떻게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예수 생명, 벌 생명으로 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세상에서 예수 없이 보여지는 선한 어떤 행위,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그런 선한 마음, 선한 감정, 그리고 어떤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양심상의 그런 어떤 좋은 일들에 속할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행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에 대해서 확신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래서 이게 자유주의 신학, 종교다운주의 신학, 이런 심지어는 신정통주의 신학까지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이런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게 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학문적인 의심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인데, 그런 비평의 방식이 결코 칭찬받을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비평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영적으로 정말 건방져요. 예수님 앞에 문자 쓴다고 할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세상의 지혜에서는 미련한 자가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무슨 세상에게 막 비평적으로 그것을 분석하고 막 음식을 조리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변론을 해서, 절대 그렇게 해가지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지혜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지혜로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본인 스스로도 그 비평의 길로 가게 되면 절대 참된 경건성,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광과 어떤 초월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는 그러한 영광, 능력,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 그 능력이 없이 내가 하는 행위는 그냥 육의 행위예요. 죄의 법으로 섬기는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러한 육체를, 그래서 스스로 자랑하는, 육체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덧 부자로서, 자기는 이미 부자가 됐어. 그러면서 불쌍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무슨 복음이냐, 포장을 하는데, 그것은 정말 강교하고 교활하고, 이것은 오히려 본인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본인은 몇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박수는 받을 수 있어요. 종교다운주들이 하는 사람들이 박수를 받거든요. 불교에 가가지고서도 악수하고 참배하고, 뭐 불교뿐만 아니고 여러 종교 간의 대화를 하고, 쌈박질 하지 않고 이제 대화한다고 그러면서 찾아가고, 각종 다른 종교의 그러한 예법을 배우고, 그러한 것들이 세상의 지혜에서는 박수를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동성애조차 세상의 그 흐름에 따라, 그 풍조에 따라서
인정해주고 뭔가 쿨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조차도 그러한 영광과 초월성, 탁월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과 거룩에 이르지를 못하고 정말 위선적인 삶을 살기가 쉬워요. 그런데 오늘날 조금 뭘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구분을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예수가 없는데 예수가 없이도 감동이 있고 감탄이 있고 눈물이 있고 마음을 찡하게 하는 그런 행위, 그런 행실, 그런 것이 왜 없어요? 세상에도 있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도록 정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은혜로 압도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십자가의 말씀, 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전해야 된다. 디모데전서 6장은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서 남녀노소 또 감독, 집사, 장로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과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부자들에게까지 권면의 말씀을 하라고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 부자들, 이 스스로 부한 자들이 누구겠어요? 먼저는 교회 안에서 스스로 나는 부자라, 라우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나는 부자라, 이렇게 생각하면 점점 교회가 어떤 회개, 통회, 자복, 이게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서, 이게 회개가 어떻게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깨달아야만, 내가 이걸 깨달아야만 됩니다. 십자가를 늘 자랑하고, 십자가를 늘 붙잡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고, 날마다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다시 부활에 이르려고 그 예수의 생명,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내 몸과 내 육체에 예수 생명이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하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건방지고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대부분 교회를 우리가 일제시대에 그 많은 순교와 피와 그리고 전쟁 이후에 그 가난과 그 고통에서 그 폐허 위에서 신앙을 지키고, 그런데 어느덧 이제 50년이 되고 60년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교회마다 그렇게 역사가 30년 이상 된 교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목회자들이 내가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세웠다. 그래서 다 무슨 40년 목회 기념, 50년 목회 기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무슨 공로 목사 이런 거 다 집어쳐야 될 것 같아요. 이 공로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원로, 공로 이런 것들이. 이게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40년, 50년 목회하고서 끝에는 영적으로 쪽박을 쳐요. 내가 볼 때는 너는 부족하고 궁핍하고 가련하고 벌거벗고 눈먼 자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게 너무너무 이 한국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자기의 행위, 공로 이런 것들로 완전히 대단하게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이 기독교, 유럽 사회처럼 그렇게 엄청난 어떤 복음의 능력을 보인 것도 아닌데 이미 그냥 샴페인에 취해가지고 스스로 이미 넉넉하고 부요해.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십자가에 대한 자랑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제 그런 말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부한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자, 오늘 여기까지만. 더 정함이 없는 재물도 우리가 좀 더 다루고 있을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마음이 높아져요.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높아가지고 본인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어떤 말을 주저리 말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저는 안타까워요. 우리가 정말 이런 오염된 그런 사회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유주의, 심지어는 신정통주의, 종교다원주의, 이런 에큐메니칼 신학, WCC, 이런 인본주의, 세속신학이 한국교회를 거의 많이 잠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십자가를 붙들고 찌른 자들을 보리라 하면서 내가 로마 병사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이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이요, 내가 돌을 들고 있는 자요, 내가 가늠한 일이요. 그러면서 통행하고 자복하는 그 심령이 우리가 그 심령을 빼앗기게 된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 순수함이 있을 때는 그 교회 안에 따스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뭔가 세련됨은 있는 것 같은데 진정 따스함이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왜 이게 사라져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빼앗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이것이 무슨 예수 생명이 그냥 우리가 이제 어떤 알버트 슈바이처럼 무슨 내가 이제 선한 행실을 내가 예수가 말하는 대로 교훈의 삶, 그 교훈을 맞기 때문에 내가 동의하기 때문에 그 교훈을 따라서 내가 산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 건방진 말이에요. 경건의 비밀이 디모데전서에서 어디에 있다라고 말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나타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시는 분이시고 천하만국과 세상에 전파되시고 믿음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고 그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가 거룩에 이르는 것이지 어떻게 세상 지혜에서 지혜롭다라고 칭찬 들으면서 이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건방진 거예요. 그리고 맹구와 같은 거죠. 심형래, 개그맨, 맹구와 같은 것. 이 진리에 합당한 이러한 심령을 우리는 빼앗겼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이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기업의 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성, 하늘의 도성도 우리 기업이지만 그 도성의 주인이 우리 기업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정말 이 기업의 땅, 이것을 우리가 되찾도록 올 한 해는 정말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하신 하나님, 부하려 하는 자, 이 세대의 부한 자들, 주여, 이 부한 자들이 마음을 낮추고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심령, 독에 잡아가는 심령 되찾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